저희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 가지 말씀 흐름을 계속 이제 따라왔습니다. 먼저는 이제 오직 예수인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확인해가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직 말씀인의 시간에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오직 전도인의 시간에서 학원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응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흐름이 이제 오직 예수인의 시간인데. 이게 3부 예배로 드려지는 첫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날인데, 오늘 또 말씀이 딱 하필이면은 마태복음 16장 또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질문과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예전에 한 그 기자가, 미국의 그 유명한 기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제 그 언론사인데, 거기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기자가 굉장히 이제 그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믿는 종교가 없다, 신이란 건 없다 그랬는데, 이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 아이에게도 그거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신이 어딨냐?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믿는 건 좋은데 애한테까지 가르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이 무신론자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기사화시키는 전문가잖아요. 그 기자가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 도저히 말려서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딱 증거를 제시하겠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취재 나갑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엄청 막 역사적 자료들 다 파보고요, 막 다 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를 고백했다고 이제 부활을 봤다고 한 사람들의 증언을 싹 다 모아가지고 비교 분석해보면서 별의별 거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다가 예수는 부활했구나,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리 스트로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사로 내겠다고 이제 편집장 갔는데, 편집장이 야, 그래도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이긴 한데 야, 이걸 어떻게 기사로 내냐, 이거 우리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기사로 낼 수 없으니까 책으로 쓴 겁니다. 그 책이 뭐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영화로도 나와요. 이게 영어 제목으로 이제 The Case for Christ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위한 어떤 이제 케이스라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이게 영화로도 나옵니다. 되게 또 근데 영화를 또 대충 안 만들었어요. 아주 그 대형 영화사 투자 받아가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렘넌트도 한번 성도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준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는 사람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조사해봐라, 진짜 안 계신지. 근데 역사상 제대로 조사해본 사람들은 다 조사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어설프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근데 간혹 놓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놓치다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요.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요.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되게 많이 보고 자주 보는 말씀이니까 그냥 보지만 한번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 보면 좋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요. 16장 이제 그 13절 전장인 전체 12절까지 한번 쭉 흐름 보시면 어떤 흐름에서 지금 이 장면이 나왔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이때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15장에 어떤 흐름이 있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전통을 비판하세요. 이거를 굉장히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네 구원 못 받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지키라고 난리치냐? 너네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걸로 사람들 더 죽이지 않냐? 라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가장 처음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가신다. 이방인의 지역. 이방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방인을 절대 만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 비판하시고 바로 이방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냐? 수르보니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너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저희 딸을 오직 예수님만 치유했으면 예수님이 꼭 치유시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더 심하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내 자녀를 주려고 만든 떡을 걔한테 줄 수 있냐? 걔라고 비하면서 걔한테 줄 수 있냐? 안 된다. 근데 여자가 어마어마한 믿음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유대인에게도 없는 믿음이 이방 여인에게 있네? 뭐라고 합니까? 그 개도 그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노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이제 그 원래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때 또한 2,000명인가 하는 이제 하는 이제 그 사람들 먹인 겁니다. 남자만 그 정도니까 여자 아이까지 하면 더 많겠죠. 이제 그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 여기서 수많은 병든 자 그리고 장애인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게 이제 16장에서 나온 장면인데 16장에서 나온 장면인데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찾아와서 뭐라는 예수님께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아니요. 오히려 뭐라 하시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방인을 거부하는 표적이잖아요. 너희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하시고는 무시하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 유대인들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통, 뭐 율법도 포함되겠죠. 이걸 조심하라 하십니다. 왜 조심하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복음보다 율법, 교회 안에 사람 살리는 것보다 전통,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진짜 진리보다 내가 내 설교 막 하고 막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 오직 복음 하자는 것보다 야 그래도 교리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냐? 결국 뭡니까?
진짜 오직 복음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직 복음 붙잡을 것을. 오직 복음만 붙잡을 것을. 그리고 유목사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 오직 복음은 안 된다. 에?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복음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했어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질문 속에서 자, 예수님의 질문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 질문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시대적인, 진짜 영원한 응답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나 누구니라고 물지 않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중요한 게요, 이 흐름, 이 일이 있고 나서 하신 질문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되게 바리새인들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막 기적도 일으키고, 예레미야처럼 예언도 하니까 그런 사람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냐? 이 무리들, 무리죠. 이 무리들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이 무리들은 왜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일 있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무리들은 뭐하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평생 안 굶을 것 같아서. 뭐냐? 응답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이 기준인 거예요. 뭐를 봤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응답 기준이 표적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이잖아요. 이 누룩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시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들. 제자들은 왜 예수를 따르는가? 제자들은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이는 내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유받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응답 기준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를 좀 여기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부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거 기준이죠.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응답이나 표적이 기준. 물론 응답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죠. 뭐가 기준입니까? 절대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를 본 사람들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를 본 사람들은 표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제자들은 표적이 없어도 말씀의 능력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냐?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질문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절대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절대가 있는가? 저는요, 이 고민만 렘넌트들은 진짜 이 고민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 생각합니다. 중직자분들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만 해야 된다. 중직자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고민하는 것 자체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작이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절대가 있는가?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원히 남을
영원히 남을 시대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시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고백을 남겼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You are the Christ라고 했어요. 우리 그 렘넌트 영어 공부할 때 나중에 정관사라는 거 배울 거예요. 정관사. 이 정관사 돈은 언제 쓰냐면요 이런 경험했어요. 뭐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 유일한 것. 뭐 어떤 것이 유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저 지구를 비치는 태양도 뭐라고 영어로 할 때 뭐라고 하면 그냥 sun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the sun 이래요. 왜냐하면 아니 우주에 저 태양 같은 별이 쟤만 있지 않잖아요. 엄청 많아요. 태양보다 더 큰 별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것을 보고 the sun이라는 뭐냐? 지구를 밝게 비추는 유일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영어로 the Christ 무슨 말이냐? 어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 무리들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룬 유일한 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결코 원죄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원죄,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자범죄,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버린 유일한 참 제사장. 그냥 어중떠중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왕 중에 왕. 유일한 사단을 어떤 왕도 사단을 꺾지 못했어요. 그 모든 왕들이 결국엔 사단의 종로를 했지만 사단을 꺾은 유일한 참 왕 그리스도. 그래서 the prophet, the priest, the 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이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이죠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뭘 고백합니까? 옛날부터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왔던 여자의 후손. 정말 이 출애굽기에서 회복했던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희생양, 또 이사야에게 나타냈던 임마누엘, 또 기묘자, 모사라고 하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의 완전한 형태, 그 성경 구약의 그림자로 계속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현신.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이 둘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언약의 성취. 언약 그 자체이신 분. 정말 이 언약 그 자체라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바랍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이거를 꼭 붙잡고 살아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갈수록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놓치고 뭘 하냐? 세상의 걸 쫓아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조금 세상의 맛을 봤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안 되는구나가 알아요. 근데 렘넌트들은 아직 조금 세상에 뭐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놓지 말고요. 친구 의지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학업 의지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언약을 얘기합니까? 어떤 언약의 성취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온 인간의 그 고통, 상처, 불행, 인간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어디에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 시작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사단, 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짓게 된 죄,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언약,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거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뭔가는 다른, 쟤는 전교 1등도 아닌데 이상해, 전교 1등보다 뭔가 더 힘이 있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매일 가능하면 아침에, 우리 원단 메시지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꼭 도전해요. 저도 이제 도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아침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예전에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기도를 항상 했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붙잡고 그 하루의 답을 다 내고 하루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애기들이 생기더라고요. 집에. 애기들이 갑자기 생겼네? 근데 애기들이 생겼는데 그거 괜찮아요. 근데 애기들이 생기니까 딱 아침에 딱 깨면은 이제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딱 정신 차리려고 딱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제 김종혁 그럽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서 여원이 밥 먹여. 밥 먹이러 갑니다. 그럼 밥 먹이고 있고, 그럼 이제 또 이제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벌써 하루 다 깨져요. 그러다 다 깨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해결법은 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해도 이상하게 지속이 잘 안 돼요. 혼자 하니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원남 메시지 잡고 이제 그 임정현 선생님 얘기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침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헬라니까 잘 안 되지 않냐. 할라니까 애들 밥 줘야지, 옷 입혀야지, 끝이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 우리 식구들은 앞으로 딱 아침에 딱 시간 정해서 일어나서 딱 일어나면 애들 잡아서 애들 그냥 두고 우리라도 일찍 일어나서 이걸 시작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가서 막 바쁘게 집안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거 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그러면 무시하고 기도로 시작하자. 그 여원이는 지금 벌써 땡깡 부리고 있는데요. 네. 나원이 두고 여원이는 할 수 있으니까 또 붙잡고 시작하자. 정말 이 그리스도로 이 고백하는 절대 망대. 왜 절대 망대냐? 다른 망대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다른 망대로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망대로는 이 세상의 이 수많은 이 물결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 이걸 매일 아침. 그러면요, 진짜 하루가 달라지고요. 달라져요. 뭔지 모르겠지만 달라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 점점점 나의 상태는 바뀌어가요. 점점점 나의 상태는 바뀌어가요. 상태가 바뀌어가면은 결국에는 나의 운명이 바뀌어가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 솔직히 저도 렘넌트 때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사실 솔직히 상처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네. 근데 사실 상처라는 거는 사람에게 드러내기 좀 쉽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드러내냐?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나의 모든 상처, 내가 뭐 가정에서 입은 상처, 사회에서 입은 상처, 그 모든 상처를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 치유받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직자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는데 부모가 이거를 딱 치유받고 시작하니까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때는 엄마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막 이랬는데 이거를 엄마가 딱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치유받고 이 자녀를 대하는 말이 달라지니까 자녀들이 점점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저도 그렇고요. 잘못 실수한 게 뭐냐? 나는 있는데 넌 치유받아. 네, 런든 이제 그럼 가면 그럼 이제 뭐하시건. 저는 그래서 항상 그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집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요? 할 때 하는 얘기 엄마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가 엄마도 공부 안 해? 이러고 공부합니다. 엄마는 누워서 폰 보면서 야 숙제 이러면 당연히 애도 숙제하기 싫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면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요? 엄마가 책 읽으면 됩니다. 엄마는 핸드폰으로 웹툰 보면서 애 보고 책 읽어라. 애들 안 읽습니다. 엄마가 책 읽어야 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들 알게 모르게 계속 방황이 됩니다. 방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말씀과 삶이 너무 거리가 있어요. 방황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은 내가 세계사를 렘넌트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아니 내 삶은 와 이러노 이런단 말이에요. 그 방황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방황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 답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치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실 힘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무능한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일을 잘하는 게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것 가지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일 좀 잘하는 거 사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뭐 좀 성과 올리는 거 사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전교 1등하는 거 사단은 보고 그래 관심도 없어요. 왜? 전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무능을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진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여기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뭐 합니까? 사단도 복종하잖아요. 귀신도 복종하잖아요. 자연도 복종하잖아요.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힘을 얻으라.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직분의 완성자, 그 기름 부어 세우는 그 능력의 완성자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상태와 우리 운명을 바꿔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절대가 있는지 그 질문 속에서 정말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상처와 방황과 무능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